말세에 등장할 동방의 미륵불에 대한 외언이 발견됐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이 언급되어 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때로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남는다. 이 글은 무수한 기록의 더미 속에서도 잊히지 않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중국 1900년대 초반 신해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군벌들의 총성이 난무하던 혼돈의 시기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사올인. 그의 눈은 역사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었고 그의 손은 붓을 들어 멸망과 구원의 기록을 남겼다. 그의 기록은 운명서라 불렸다. 운명서는 고대 사찰의 벽화처럼 낡은 종이에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군사작전의 지도가 그렇듯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서신과도 같았다. 1950년대 공산혁명의 광풍 속에서 장사올인의 후예들은 이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기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숨겼고 그 조각들은 마치 퍼즐처럼 중국 대륙의 여러 곳에 흩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서구의 한 고고학자가 우연히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한 낡은 함 속에서 운명서의 일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상형 문자로 가득한 종이 조각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한 동양학자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충격적인 내용들이 베일을 벗었다. 그 기록은 멀지 않은 미래, 2026년에 온 세상이 거대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 예언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해체되는 시기, 탐욕과 증오의 불길이 전 지구를 휩쓸 때 한 줄기 빛이 동방의 땅에서 솟아오르리라 했다. 그리고 그 빛, 즉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바로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글은 거대한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의 무지와 탐욕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이자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경고다. 우리는 이 기록을 마주하며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직시해야만 한다. 장사올인의 운명서는 말한다. 혼돈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끝에는 구원과 파멸의 갈림길이 있을 것이라고. 이 기록이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과거의 징조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장사올인의 운명서가 지닌 신뢰성은 이미 현실에서 증명된 일들로 뒷받침된다. 운명서는 1900년대 초반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쓰여졌으나 그 안에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벌어질 일들에 대한 섬뜩하리만큼 정확한 묘사가 담겨 있었다. 기록은 북방의 땅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붉은 별들이 흩어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세상을 덮으리라고 했다. 이는 20세기 중반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사상적 흐름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동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붉은 별은 사상과 체제를 상징하며 그로 인해 초래된 혼란과 그림자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의미한다. 또한 운명서는 만물을 담은 거대한 물결이 동방의 반도를 뒤덮고 그 물결은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리라고 기록했다. 이는 한반도를 강타했던 시련의 물결과 그 결과로 초래된 분단과 갈등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역사를 아는 자라면 이 예언이 우연의 일치로 치부될 수 없음을 안다. 장사올인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인과와 패턴을 읽어낸 것이다. 그의 운명서는 인류의 무의식과 집단적 운명을 뚫어본 통찰의 기록인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예견한 미래의 징조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5년이 지나기 전 세상은 그가 예언했던 혼돈의 서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일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다음 예언은 작은 징조들에서 시작된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파멸의 씨앗들. 그는 말했다. 강물이 역류하고 새들이 방향을 잃으며 하늘의 빛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시작되리라. 장사올인의 운명서는 거대한 파국을 예언하기에 앞서 인류가 깨닫지 못하는 작은 징조들을 묘사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이 흙의 언어를 잃고 짐승의 길을 걷기 시작하리라. 이는 인류가 자연과의 교감을 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익만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였다. 사람들은 흙의 냄새를 잊고 바람의 속삭임을 듣지 않게 된다. 대신 보이지 않는 숫자와 코드가 지배하는 가상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그들은 오로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자신의 본질적인 감각과 직관을 희생한다. 장사오리는 이 길을 짐승의 길이라 불렀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이성을 잃고 오직 탐욕에 따라 움직이니 이는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 했다. 또 다른 예언은 인간의 영혼이 겪을 갈증에 대한 것이었다. 하늘의 거울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허상을 숭배하리라. 그러나 그 거울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으니 숭배할수록 목마름만 깊어지리라. 이는 현대사회의 소셜 네트워크와 자기과시 문화에 대한 기막힌 통찰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가상의 거울에 비추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매긴다. 그러나 그 모습은 꾸며낸 허상일 뿐 진정한 자신은 거울 속에 비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인의 좋아요와 찬사를 받기 위해 영혼을 팔고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리게 된다. 장사오리는 이러한 현상을 영혼의 갈증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이다. 흙의 언어를 잃고 가상의 거울에 매달리는 지금 우리는 장사오린이 예언한 혼돈의 입구에 서 있다. 그는 작은 징조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첫 번째 거대한 흔적은 동방의 대륙,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주하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운명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의 다음 예언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징조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서막의 시작을 알리는 절규와도 같다. 모든 것은 준비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장사오리는 인류의 영혼이 메마르고 자연과의 교감이 끊기는 순간 땅이 스스로 분노할 것이라 했다. 그의 운명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바로 2025년 말경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날 거대한 재앙에 대한 것이었다. 용의 심장이 멈추고 땅이 거대한 울음을 토해내리라. 그 울음은 단순한 땅의 울음이 아니니 억눌린 영혼들의 비명이 모여 터져나온 것이리라. 이 예언에서 용의 심장은 중국 대륙의 중심부, 특히 스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촨성은 예로부터 웅장한 자연과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다. 장사오리는 이 땅에 인류의 탐욕이 깊게 스며들고 그로 인해 땅의 기운이 뒤틀리는 것을 예견했다. 그는 말했다. 하늘이 검은 눈물을 흘리고 땅이 스스로 균열을 내어 거대한 상처를 남기리라. 그 상처는 거대한 불꽃을 뿜어내고 그 불꽃은 탐욕의 탑들을 무너뜨리리라. 이 예언은 2025년 겨울 스촨성 지역을 강타할 대규모 지각 변동을 암시한다. 장사오리는 이를 인과적 재앙이라 명명했다. 수십 년간 자연을 파괴하고 영혼을 억압하며 쌓아온 인간의 업보가 땅을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것이다. 도시에 쌓아올린 마천루들은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경제적 기반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 재앙의 여파는 물리적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 땅의 울음이 멈추지 않고 혼란이 하늘에 닿으리니 굳건하던 용의 비늘이 흔들리고 그 심장의 깊은 금이 가리라. 이는 재앙으로 인해 중국 내부의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임을 예언한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재앙을 계기로 폭발하고 이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동요로 이어질 것이다. 장사오리는 이 사건이 세계 혼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분명히 기록했다. 한 국가의 거대한 균열이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고 모든 인류가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파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스촨성의 울음소리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2026년의 거대한 혼돈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전주곡이 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이제 그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스촨성에서 시작된 땅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전 세계를 덮쳤다. 장사오리는 이 혼란이 물리적 파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서로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리라. 목소리는 있으나 뜻이 없고 몸짓은 있으나 영혼이 없으리라. 그때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의 무덤이 되리라. 2026년에 시작될 이 혼돈은 전쟁이나 경제 붕괴와 같은 가시적인 재앙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붕괴였다.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고립된다. 이 혼란의 본질은 영혼의 공허였다. 인류는 오랫동안 물질적 풍요와 가상의 만족을 쫓아왔다. 그러나 스촨성의 재앙과 연이은 불안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허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서로를 탓하고 증오하는 목소리가 넘쳐났고 그 목소리는 어떤 의미도 담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온 세상을 떠돌았다. 사회의 모든 질서는 흔들렸다. 법과 도덕은 의미를 잃었고 사람들은 오직 자신과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명의 불꽃이 사라지고 마치 그림자처럼 무의미한 움직임만을 반복했다. 장사오리는 이 시기를 침묵의 대혼란이라 칭했다. 겉으로는 수많은 소음이 가득했으나 그 안에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혼돈 속에서 인류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탄생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 빛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며 침묵의 혼란을 깨뜨릴 단 하나의 소리가 될 것이라고. 그 빛은 동방의 끝, 한국이라는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 했다. 지금 온 세상은 혼돈에 잠겨 있지만 그 끝에는 장사오린이 예언한 구원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 장사오린의 운명선은 인류의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겼을 때 구원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말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으며 권좌에 앉지 않으리라. 그의 목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니 마음으로 듣는 자만이 깨달으리라. 이 예언은 기존의 영웅서사나 구세주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다. 인류가 갈망하는 힘과 권력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존재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지 않으며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침묵 속의 소리로 존재할 것이라 했다.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근원의 기억을 일깨우고 영혼의 공허를 채우는 울림이 될 것이다. 장사오리는 이 빛을 동방에서 일어날 새벽의 빛이라 묘사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했다. 오랜 시간 동안 분단과 갈등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땅,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강인한 정신을 길러낸 땅, 그는 바로 이 땅에서 인류의 구원자, 곧 미륵불의 현신이 나타날 것이라 했다. 미륵불은 불교에서 미래에 나타나 중생을 구원할 부처를 의미한다. 장사오리는 이 구세주가 불경에서 말하는 미륵의 특징을 지녔으나 종교적 교리를 초월한 보편적 존재로 나타날 것이라 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부처를 깨우고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세상은 온통 혼란과 절망에 잠겨 있지만 장사오리는 예언의 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장 밝게 빛나리니 그 빛은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무수한 빛이 되리라. 그는 구세주의 등장으로 인해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의 다음 기록은 그 구원자가 지닌 특별한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장사오리는 구세주의 특별한 능력을 묘사하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초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졌으되 그 눈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구세주의 첫 번째 특징은 인류가 잊어버린 근원의 기억을 일깨우는 능력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분리되고 서로에게서 멀어져 왔다. 구세주는 그 모든 분리가 시작되기 전 인류가 자연과 하나였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낼 것이다. 그의 눈빛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사람들은 그 거울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잃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고통받는 자들의 침묵을 듣는 귀를 가졌으되 그 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명하는 능력이다. 세상이 혼란에 빠져 모두가 자신만의 아픔에만 매달릴 때 구세주는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침묵을 들을 것이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영혼, 무시당하고 잊혀진 존재들의 고통이 그의 귀에는 명확한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는 그 울림을 통해 인류에게 공감이라는 잊힌 감정을 되찾아 줄 것이다. 이는 성경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라는 구절과 불경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미륵불의 서원을 떠올리게 한다. 장사오리는 구세주가 이러한 특징을 통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즉 영혼의 공허와 집단적 무관심을 해결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혼란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내면에 직접 파고들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는 권력이 아닌 지혜로,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의 존재는 인류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다음 예언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인류에게 다가설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장사오리는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운명선은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며 땅에서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리라. 오직 잃어버린 자신을 향한 깨달음의 불꽃을 피워 올리리라고 기록했다. 구세주는 인류 전체의 정신적 각성을 유도하는 존재로 나타날 것이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구세주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인류에게 다시 가르칠 것이다.
사람들은 비로소 물질적 욕망과 가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자연의 순수한 질서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운명선은 구세주의 등장이 거대한 침묵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 예언했다.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의미였다. 장사오리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를 채우듯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여온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기록했다. 그는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었고 구세주는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 예언은 개인의 작은 행동과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다. 장사오리는 그의 운명서를 통해 인류에게 다가올 파국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피어날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모든 혼돈의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마지막 예언은 이 모든 기록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당신이 찾는 구원은 외부의 예언이나 특정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위대한 가능성은 이미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 오직 스스로를 믿는 용기만이 혼돈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누가 있는지, 혹시 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